오늘은 4월 5일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출애굽기는 창세기부터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마지막 장에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흉년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오고, 거기서 자기 아들이었던 야곱이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총리로 있는 요셉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같이 만남에 해후하면서 이제 애굽 땅에, 고센 땅에 함께 그 가족이 거하게 되는 장면으로 끝을 내게 되죠. 그러면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역사적 전환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2절과 4절을 보게 되니까 야곱의 아들들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쭉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아서 알겠지만 이 야곱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산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과 또 똑같은 인생을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아들들로 12지파가 이루어지게 되며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결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다, 저 사람은 잘 못 살았다, 뭐 그런 조건들 때문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조건이 되느냐?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12명의 아들들을 통하여 12지파를 만드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요인은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사람의 삶이 아니라, 사람의 재산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섭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편에 늘 서 있고 하나님을 늘 붙들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체 요인은 나인 것 같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자, 6절부터 8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복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심으로 놀랍게 번성해졌어요. 그런데 세대가 바뀌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세대가. 그런데 애굽의 세대도 바뀌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을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모르는 왕이 또 왕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요셉을 사랑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서 이 왕은 요셉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번성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지가 않은 거죠. 이제 변환점이 시작된 것이다. 예전에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려했고 존중해줬지만 이제는 새로운 왕이 등극함으로 이 배려와 존중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어려움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계기로 무엇을 합니까? 구원의 역사도 시작하신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고난이에요. 힘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난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단순하게 고난 때문에 힘들어 하시면 안 돼요. 그 고난 때문에 내게 구원의 은혜가 온다, 회복의 은혜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야곱이나 요셉보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이 좋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의 시대도 끝났어요.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이제 야곱보다 요셉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땅에 7절 말씀 보니까 온 땅에 매우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야곱이 없는데, 요셉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약속했으니까. 언약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언약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복이잖아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그 복을 경계합니다. 그걸 복으로 여기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복을 받는 건 우리는 복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경계한다.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는 두 시점이에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너무 감사하지만 그들은 경계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시선이 다르다. 9절부터 11절을 볼까요? 9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의 복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9절을 보니까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들의 복의 기준점은 많아야 돼. 강해야 돼. 그게 복이야. 여러분, 이게 복의 개념을 다시 정립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많아야 복이고 강해야 복이다? 아니에요.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애굽 사람이 강해요? 이스라엘이 강해요? 애굽이 강하죠. 그런데 그들은 조금 더 세진 것처럼 보이니까 강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도 세상의 관점으로 복을 여러분들이 정의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늘 말하는 게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강하게 해주세요. 높여주세요. 이런 것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았나요? 예수님이 많이 가졌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복의 개념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게 가졌다고 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10절을 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많고 강하니까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를 버리고 배신하여 적국과 더불어 우리와 싸울까 염려가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11절을 보니까 무거운 짐을 지우자. 괴롭게 하자.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벌 주는 거는 경계하는 건 단순해요. 억압하고 못 살게 굴고 때리고 누르고 이것뿐이 없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고작 이것뿐이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세상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백성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학대를 받을수록 고난을 당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번성했다. 이게 복이죠. 이거는 이스라엘 개별적으로 주신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 사람들이 잘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항상 근심해. 아무리 봐도 애굽이 이스라엘보다 강하지 않습니까? 많아요. 재산도 많고. 그런데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비해서 적고 약하지만 근심하지 않아. 이게 차이예요. 세상은요 많이 가져도 근심합니다. 더 갖고 싶어요. 더 채우고 싶어요. 채워야 되는데 조금 덜 채워진 것 때문에 근심해.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감사하고 적어도 기뻐하고 적어도 평안한 거예요. 이게 신앙과 신앙이 없는 자의 차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없어서 불안합니까? 없어서 근심합니까? 내 머리에는 어쩌면 믿음보다는 세상의 논리가 더 가득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감사하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족하기를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상황이라도요 이스라엘과 애굽이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어요. 그래서 항상 애굽은 이스라엘을 적대적으로 바라봤다. 세상과 우리는 항상 적입니다. 우리는 적으로 보지 않지만 그들은 적으로 봐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인 전쟁이 늘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한다고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준다고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감사하며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신앙으로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백성들 되어 늘 승리하며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